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옛날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바뀌어도 그거 별로 좋은 일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간에 우리 주위에 갑자기 바뀐 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근간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갑자기 바뀐 분들 생각이 나요. 하룻밤에 술을 완전히 끊어서 평생을 끊고 지내시는 분들도 봤고요. 예,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싫어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듣고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순간에 바뀌라고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하룻밤에 바뀐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스크루지 할아버지 정도는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룻밤에 고약한 할아버지에서 아주 넉넉하고 나누어주는 할아버지로 바뀌었죠. 오늘 함께 나눌 주인공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기적과도 같은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회심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죠. 그가 사도권 문제, 여기서 사도권 문제라고 하면 많은 신약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 당신도 사도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바울은 나도 사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그런 사도냐 맞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사도권 문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많이 씨름을 했어요. 사도가 맞는데 옆에서 계속 너는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있지 않았지 않았냐, 같이 있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쓰게 하시고 성경이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15장 이후에 28장까지 거의 중하반부를 다 담당하는 선교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 사도보다 더 유효하고 넓게 크게 쓰신 인물인 것 같아요. 물론 넓게 크게 썼다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막 위대하고 그런 것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한 타임을 한 시간을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그러한 것으로 사용이 되어도 충분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몇 년? 공생의 3년으로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극적입니다. 생명을 걸고 박해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박해하던 자가 이제 생명을 걸고 그 도를 옹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등장은 무슨 복선처럼 이렇게 나와요. 언제 사울이 잠깐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잠깐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어둔 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지요. 청년이었지만 나이가 젊었지만 그는 이미 그때의 유대인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맡기기도 하고요. 제일 앞에 서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자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갑자기 왜 사울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떠한 인물이 되어가는지를 볼 수 있죠. 이 복선의 기능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스토리가 나오기까지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핍박을 받고 다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다 퍼져나가죠. 우리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도 전도하러 나가시고 전부 다 흩어져서 전도하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묘사할 때에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바로 위협과 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눈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안광이 거의 살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을 생명을 걸고 했던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바로 이 지역까지는 거리가 한 280km, 30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도 차로 타고 가도 3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 타고 사람들 데리고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스도인 옥에 가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 큰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는 그 도상입니다. 다메섹은 당시에도 굉장히 고대 도시입니다. 이전부터 수도였고요. 해발 높은 지역에 있지만 상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큰 도시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가는 도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들리니까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겠죠. 시내로 들어가라. 원어로는 도시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어디로 어느 집에서 머물러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러라. 직가라고 하는 이 직가는 말 그대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폭이 15m, 길이가 한 300m 이상이 되는 일직선으로 된 큰 도로가 옆에 이제 뭐 고린도식 기둥, 로마식 기둥들이 쫙 서 있는 큰 도로가 있었어요. 지금 서울 시내로 생각한다면 별로 놀랄 일은 아니죠. 그보다 더 넓은 도로가 더 길게 쭉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직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고 유명한 도로였어요.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사울은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끌려서 그 집으로 가게 됐죠. 이제 주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아이고, 저 사울은 우리 형제들에게 해악을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택한 주님의 그릇이랍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그릇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요, 도구라고도 쓰여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hosen instrument, 택한 나의 도구다, 택한 도구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릇이 사도 바울이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찾아갔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이 쭉쭉쭉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불러주시는구나, 그의 이름에 걸맞다 하는 생각이 처음에 먼저 들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세상적 자존감으로도 가득 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율법의 교사고요. 뛰어나서 젊을 때도 이미 리더였습니다. 젊은데도 70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최고 대학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태어나기로는 또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큰 도시에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지만 정통 유대인이고 그러면서도 이방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뛰어났었던 가장 힘이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는 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였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그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너무 약한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리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더 큰 이가 많을 텐데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엘리야도 있고 그렇게 큰 이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크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주님의 얼굴을 본 선지자예요. 주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의의가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안에 못 들어왔어요. 가장 크다는 것에. 오히려 바울이라는 이름, 파울루스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소자. 가장 큰 이는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어떻다? 더 중하다, 귀하다, 더 존귀하다, 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와가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 보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것도 좋아할 일이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혀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의 백성은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역사 가운데 보고 듣고 고백하는 백성이에요. 구약 백성은 보지 못했어요.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시간의 흐름의 뒤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구약 백성에게도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영향을 미쳐요. 구원의 빈거가 됩니다. 근거가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약 백성은요,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을, 그 일을, 그 놀라운 역사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보다 신약의 구원 얻는 백성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약 백성이 세례 요한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복을 받았구나, 귀하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습니까? 함께 신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함께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엘리야와 오늘 신약 백성을 비교하면서 성정이 같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대요. 같은 사람 아니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같은 성령에 감동된 자 아니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정말 왜소해지고 약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아니, 저렇게 맡겨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릇이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질그릇은 육체일 뿐이에요.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이 위대해봐야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세요.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여도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그릇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천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남편분은 아내 보고 열심히 기도해라. 당신 기도로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는 집에서 축구를 보고 있을 테니 예배를 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주님께서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아일 때 세례를 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식도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가족들에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나 그런 것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침 내가 여기 있다면, 마침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지금 혹시 믿지 않고 있는데 주여 이거 다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저를 먼저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줄 알고 다 구원해 주시고 이미 택하신 줄 알고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시고 불러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회심 사건은 없어도요, 우리도 다 주님께서 회심시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은밀하게 중생 새롭게 태어나서 믿음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것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계안을 허락하셨어요. 계안은 뭐냐면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은 찬란한 빛 가운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라도 만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무슨 음성은 들었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어요. 근데 음성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잘 나오진 않지만 함축적으로 아마도 예수님을 어렴풋이 만났을 것이다. 호련히 그 빛이 그들을 둘러쌌는데 왜 사도 바울만 눈이 멀었을까요? 그렇게 눈이 멀 수도 있지만 정말 찬란한 빛이신 영광의 주님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그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과 땅과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에 대한 모든 회개,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그 기도하면서 그 중에 다
떠올랐겠죠. 다시 눈이 벗겨졌을 때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 새로운 유대인,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택한 그릇은요, 새롭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겨요. 눈이 열려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마침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저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나 자신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게 될까요?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전에 보던 그 방식으로, 그 시각으로, 그 판단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도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세계가 공존함을 인정하면서 바라봐요. 양쪽의 발을 내딛고 서로 견지하면서 지금과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처음 믿은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악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콘택트 렌즈 아세요? 예, 빨간색 콘택트 렌즈 이런 게 착착 장착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빨간색 콘택트 렌즈 탁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깔로 세상이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노란색 탁 끼면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렌즈, 세상의 재물과 재정과 황금의 가치를 가지고요, 노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머리 가운데 계속 생각 가운데, 판단 가운데 뭐가 중심이 돼요? 재물이 중심이 돼요. 재정이 중심이 돼요. 재물, 재정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선교하고 돕고 구제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가장 기준과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판단의 기준이 만약 재정이라면 그것은 내추럴본,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기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파란색 렌즈,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인생의 즐거움으로 만약 채워져 있다면 모든 보는 것이요,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하는 게 건강. 일어나도 어떻게 일어나야 건강하고, 일어나서 체조를 몇 분 해야 건강하고 하면 좋죠. 체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모두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알고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렌즈가, 그 비늘이 오늘 이 시간 다시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택한 그릇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주의 택한 그릇에게 허락된 것이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형제라고 부르죠.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울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은요, 역시 주님의 택한 그릇,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슷한 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시옷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느낄 수는 있고 잠시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도 역사하여서 그가 말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구약 역사에서 당나귀가 얘기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나귀를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나 방언 못하는데. 방언이 성령 충만을 증거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방언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은사입니다. 은사. 나 열렬하게 완전 뜨겁게 완전히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나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진실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시다면요, 그는 중생한 분이 맞고, 다시 나신 분이 맞고요, 다시 나신 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분명히 온전히 휘감고 잡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진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가 선함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좋은 것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좋은 건데 왜 안 오네요? 원하지요. 그냥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지혜로 충만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자녀인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택한 그릇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만 허락됐다니까요. 좀 사용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소원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아하게 믿어보려고 주님께 그런 기도는 잘 안 했었어요. 성령 이건 주시면 주시고 뭐 안 주시면 그래도 살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뭐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조용히 편하지 않게. 너무 그렇게 막 열렬히 그냥 뭐 달라고 다고 하는 거, 성경에서 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택한 주님의 그릇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고난은요, 그저 의미 없이 그냥 고생하면서 받는 그런 일종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이것의 다른 말을 오히려 사명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가담도 하고 너무 악하게 살아가지고 너 이제 고생 좀 해봐라, 고난 여기 한가득 있다, 너는 나를 믿지만 너는 고생 가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명을 주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고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분명히 고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나와서 압니다. 내가 내 머리에 띠띠고, 내가 팔 벌리고 싶을 때 팔 벌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 나 그때 너무 행복했었어, 너무 좋았어, 나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라고 지금 누군가 생각하신다면,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는 사명의 길을 가는 기쁨의 그 감사, 그 놀라운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맛보시면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신나게 자유스럽게 즐기고 놀았던 것이요, 그런 고난이 다 있다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며 그렇게 살았다니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요,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산 시간이요, 가장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고난은 오직 주의 택한 그릇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사명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아무에게나 안 주어집니다. 중세 기사들이 갑옷이요, 아무 때나 허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갑옷을 못 입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이 충성 서약을 하고요, 다 이수를 해야 갑옷을 주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하는데, 이 갑옷이 50kg에서 60kg가 나갔대요. 무겁죠. 고난입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갑옷은 전쟁에서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창으로부터 보호해 줘요. 아무나 못 입는다니까요. 내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내가 영주를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도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기사가 아니면. 기사가 영주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또 사명의 삶이라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다 끌어내리시고 세상의 염려와 어두움과 어려움들, 죄악들 다 끌어내리시고, 자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내 짐을 지라 그러세요. 왜 자꾸 멍에를 메게 합니까? 멍에 힘든 건데, 짐 무거운 건데. No,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해야지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차게 지나가는 강물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무리 조련 선수, 이 조련 선수에서 아는 분은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아직 한참 젊으신 분인데, 조련도 못 지나가는 그 강물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무거운 돌을 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고 강물 바닥에서 잠시 올라서 숨쉬고 걸어가고 잠시 올라서 숨쉬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짐은요, 멍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별로 맞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시네요.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갈 때 인생의 슬픔,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어려움, 그 마음이요, 위로받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께서도 쓰러지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대신 져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진짜 오늘은 세상 말로 재수 정말 없는 날이다. 일진 정말 더러운 날이다.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그는 충만히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잘 사용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의 자격, 사명의 삶이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것 계속 붙들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육으로 강건하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강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 강건하셔야 돼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운동하시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해도 또 질병은 우리가 원치 않게 찾아와요.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좀 몸이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강건함이란 이 정도 수준으로 건강해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육체를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중에서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올려드리려고 하면 됩니다. 보존하여서 올려드리려고 하면 돼요. 내가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면 열심히 회복하려고 병상에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아야지. 아니요, 지금 이미 열심히 쓰임받고 계신 거예요. 참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찬송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건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집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드셔야 돼요. 비타민 드시듯이 매일 말씀과 기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 저희가 또 새벽에 올려드리는 그 정기 기도회를 통해서 1년 1독을 저희가 시도하고 시행하고 금요 기도회 또 주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잘 붙드셔서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중에 정결하셔야 돼요. 그릇은 깨끗해야 되죠. 못생겨도 되는데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심령이 강건해져야 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됩니다. 나무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플라스틱 그릇도 괜찮아요. 정결하게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 보석을 담으시고 시원한 물을 담으시고 필요한 음식을 담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눈 뜨자마자 강건해지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를 증거했어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당황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 잡으러 온 사람이 이 양반이 왜 이러냐 갑자기. 그러나 더 힘을 얻어서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 주님 앞에 듣고 증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사해처럼 내 안에서만 돌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증거하고 방학 오래 하고 계시는 분한테 권면하고 주님 서로 믿어야 되는 분들한테 오랜만에 찾아가서 또 교회 가자 그러고 김밥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요 교회 다니시냐고 증거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세요. 내 특권을 유지하도록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이며 세상의 타송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도들과 영역이 다르죠. 영향력이 다르죠. 형제 자매 다 모양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고 또 사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영과 육이 주님 앞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노력하면서 주님 증거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그릇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계속 충만히 경험하시면서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강건히 경험하면서 가시면 우리 동산이 강건해져서 귀한 그릇들을 담는 큰 그릇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누리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